삼육대학교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강하셨습니까? 봄은 옵니다. 꽃은 이 계절에 부는 바람이 명령인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만개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핀 꽃도 때가 되면 서슴없이 집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에 따라, 그때에 따라 꽃피고, 그때에 따라 성숙하고, 그때에 따라 열매 맺고, 그때에 따라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순리에 따르는 순탄한 인생이 아닐까, 계절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한자 속의 성경 이야기 시리즈 2탄입니다. 1탄에 우리가 사람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 하와를 동시에 짓지 아니하시고 순차적으로 지으셨는지, 그 속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섭리를 사람 인자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께 감사하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시편 132편 36편 26절입니다. 봄에 피는 꽃들도 하나님의 인자함이요, 가을에 무르익는 백과도 하나님의 인자함이요, 겨울에 모든 만물을 잠재우고 그 다음 봄에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해주고 길러주는 겨울도 인자함이요, 만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서 생명이 잉태하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무르익고 순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의 인자함입니다. 세렝게티 초원의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끔찍하다 그러고 잔인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생명의 큰 스펙트럼, 순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또한 인자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인자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에는, 이 궁창에는, 이 땅에는, 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인자함이 새겨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만물을 통해서 그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읽어내고 느끼고, 또한 그러한 인자함을, 우리 안에 새겨 있는 인자함을 발현해내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사람 인자를 혼자 하면은 사람이고 둘이 있으면 뭐라고 했죠?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개체의 창조라면은 이 아담을 남자와 여자라는 두 존재로 사이를 내신 것은 뭐로 만드셨다고요? 인간의 창조죠. 그걸 공동체의 탄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남과 여라는 인간 사이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거하시면은 공동체가 뭐가 된다고 했죠? 그 공동체가 공통체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공통체라는 개념은 꽤 생소합니다. 우리가 애써
건설하고 애써 영위하는 이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원수로 하는 모든 형제자매가 지체가 되는 이 한 몸이 되는 공동체 속에서 왜 우리는 다투죠? 왜 우리는 시기하죠? 왜 우리는 여전히 외롭죠? 왜 같이 있는데 따로죠? 공동체에서 공통체로 가는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다락방에 모였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너와 나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생명 공통체로 승화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공동체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에 머물면 아니 되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모든 너와 나의 이기적 장벽이 무너지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통해서 자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자타가 하나가 되는 자타 여일의 공통의 세계가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존재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먹서먹해지고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은 그걸 죄라고 하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고 그 죄로 일그러지고 죄로 깨진 너와 나 사이의 그 관계는 오로지 희생으로만 회복된다는 그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몸소 가르쳐 주시고 남겨주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남자가 있어요. 여기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다시 갑니다. 남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이게 한자 무슨 한자죠? 1이에요? 2예요? 2죠? 요거는 사람인이에요. 자, 어질 인자를 액면 그대로 풀이하면은 몇 사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최초의 에덴 동산의 두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스토리는 바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 시공간에서 모든 인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쁘든 슬프든 그렇죠?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바로 이 남자와 여자 이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뭐가 깃들려고, 뭐를 깃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 사이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이에 뭐를 두시려고요? 사랑을 채우시려고요. 이 둘이 하나 되는 유일한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진수,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사랑을 많이 외치지만은 아무도 희생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을 외치는데도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사랑의 진수는 희생입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이 희생이라는 것을 조금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가 되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다. 이 말씀에 공감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나의 존재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지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만약 나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는 분에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반성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레일이 있습니다. 철길을 깔면은 이 레일은 평행선입니다. 영원히 못 만나요. 근데 이 레일이 가운데 뭐로 연결되죠? 가운데 이렇게 뭐로 연결되죠? 이걸 무슨 목이라고 합니까? 침목이라고 그래요. 침목. 퀴즈 나갑니다. 목은 나무 목 다 아시죠? 침은 뭐게요? 침이에요? 네? 아, 역시 우리 국어 선생님 최고입니다. 백의 침입니다. 동침할 때 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베개 삼아, 예수님의 무릎을 베개 삼아 거기에 살포시 누울 때에 우리가 안식을 얻고 일체감을 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동거하여 가인을 낳았다 할 때 그 동침 동거는 야다예요. 알다예요. 알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 서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자에게 여자는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남자는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는 게 남자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언제 서로 진정으로 통할까요?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의 베개를, 우리의 그리스도의 무릎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개로 삼을 때에, 둘이 같이 머리를 그 위에 맞다 할 때에 그때 진정으로 야다, 안다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때 회자 듣던 영화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바타라는 영화죠. 거기에 가장 유명한 대사가 지금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은 I see you예요. 그 존재가 온전히 나의 시선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걸 굳이 억지로 우리말로 의역하면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 얘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얘기를 우리말로 옮기면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엄마가 피부지 갓난아기를 출산하고 품에 안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시선은
한 번도 그 아기로부터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설령 그 자녀가 천리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어머니는 천리 밖에 나가 있는 자녀 때문에 천리 안에 신통력을 갖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신통력이 스마트폰 때문에 다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천리 밖에 자녀가 아프면 엄마가 알아요, 그걸. 그렇죠? 왜요? I see you. 네가 어디 있든지 너는 이미 나의 존재 속에, 나의 시야 속에, 나의 관심 속에, 나의 사랑 속에 이미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 하나님이 친목으로 와 계십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뭐가 되죠? 인이 됩니다. 인. 드디어 둘이 하나 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침묵할 때 침은 대개침이고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둘이는 영원히 평행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사이에 침묵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 속에, 그분의 관심 속에, 그분의 사랑 속에 우리를 담그시고 담아주시고, 그리고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관계를 자라고 합니다. 자하고 애는 달라요. 애는 기복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복 있는 애가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이어져 나가는 그 관계를 우리는 인이라고도 하고 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자라고도 하고 자애라고도 합니다. 사랑에는 기복이 있지만 그 기복 있는 사랑이 변함없는 큰 침묵 위에서 변함없이 쫙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맹자라는 이 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뭐냐? 인이라는 것은 곧 인이다. 워드플레이 같죠? 말장난 같죠? 인은 인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람은 관계적 존재고 그 관계는 사랑이어야 한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이 깃들고 서로 사랑할 때 인간답다, 그 얘기입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인심야. 그리고 공자의 손자로 알려진 자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중용이라는 책에서 인이다. 여러분, 자사가 맹자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맹자의 이런 사상도 아마 공자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통을 이어서 이런 주장을 했겠죠. 어쨌든 간에 이 말을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치환하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인간답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하나님 닮아 있다. 어떻게 좀 그럴싸합니까? 자, 이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죠?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하나 되려면,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나 사랑하고 내가 너 사랑하고 네가 나 이해하고 내가 너 이해하고 안 돼요. 그거 영원히 평행선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너와 나 사이에 침묵이 깔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죠.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고 평등하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유니크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 섭리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고 가치이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소유해서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창조하신 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서야, 무엇을 성취해서야, 무엇을 소유해서야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존재하고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이 초래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착취당하는 겁니다. 너는 성과 내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많은 걸 소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루저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러한 사상과 마인드로 우리는 착취당했고,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착취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성과를 내야 돼, 나는 많이 소유해야 돼, 나는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착취할 때는 나는 반항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순환할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스스로를 착취할 때에는 이 에너지가 향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내 안에서 갇혀서,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리의 공통적인 아리는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죠. 바로 극심한 외로움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의 병폐인 거예요. 이걸 어찌 치유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생명의 근본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앗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베개 위에 우리가 눕지 아니하고서는 어찌 위로받고 어찌 안식 얻으며 어찌 회복되겠습니까? 인의 두 번째 뜻은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 여러분, 살구를 행이라고 하죠. 행. 그래서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행은 살구예요. 그러면은 살구 살을 다 먹고 나면은 가운데 뭐가 나와요? 씨가 나오죠. 그 씨를 뭐라고 하냐면은 인이라 그래요. 인. 그래서 살구 씨를 행인이라고 하겠죠. 그럼 복숭아 씨는 두 글자로 하면 뭐죠? 도인이겠죠. 인은 뭐다? 씨앗이에요. 씨앗.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을 우리의 식단으로 정해주셨어요? 바로 씨 맺는 열매들이죠. 그렇죠? 그 열매가 바로 뭐예요? 인이라는 겁니다. 인. 인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를 먹고 가운데 단단한 씨가 나오는데 그 씨 밖에 딱딱한 옷이 입혀져 있죠. 그렇죠? 그걸 핵이라고 하죠. 핵. 핵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들어있는 거, 핵심.
그 심이 바로 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몬드를 사오면은 여러분, 아몬드 위에, 씨 위에, 인 위에 딱딱한 껍질이 입혀져 있어요, 안 입혀져 있어요? 그걸 핵이라고 하고, 그 핵을 깨고 나면은 뭐예요? 그 안에 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지만은 저를 쪼개고 마지막에 가장 핵이 뭐 나오죠? 바로 DNA죠. DNA. 그 DNA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생명 프로그램은 이미 그 핵 속에 태초부터 디자인되어 있고, 그렇게 카피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라는 존재를 여러분 까고 양파 까듯이 까고 가면은 마지막에 더 이상 깔 수 없는 핵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이 뭐냐, 그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하늘 우주에 새겨져 있는 그분의 인자하심이다, 그거죠. 정성철이라는 인간을 까고 또 까서 더 이상 깔 수 없는 핵심 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함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까고 까서 그것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은 그동안 제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렇다면 이 핵 껍질이 겹겹이 쌓인 사람이 핵심으로 돌아오기가 쉬울까요? 그냥 툭 하나만 탁 깨면 바로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 근본으로 다가가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탁 깨면 바로 핵심이 나오는 사람을 단순하다 얘기해요. 까도 핵심이 안 나오는 건 복잡하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 성취하고 뭐 박사의, 목사의, 교수의, 뭐 국회의원의 감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핵심으로 돌아오는 길은 험난해지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투를 많이 쌓아 올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은 쉽게 그들의 핵심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어부들은, 세리들은, 그런들은 그냥 톡 까면 바로 핵심이 드러나는 단순함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핵심을 있는 그대로 아무 포장 없이, 아무 위장 없이 고스란히 그 핵심이 드러나 있을까요? 바로 어린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처럼 되라고요? 어린 아이처럼 되라.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여러 가지 감투들을 베끼고 다 베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놔야 할 부분은 우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품뿐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계입니다. 관계.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관계 당사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밑에 뭐예요? 친목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내 네 번째 뜻, 감각, 느낌입니다. 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풍에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반신
불수됐어요. 불수는 뭐냐면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수가 통할 숫자거든요. 근데 앞에 부정사 부가 왔으니까 반신이 불수니까 이쪽 반신이 안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통하면은, 안 통하는 이 병든 반쪽 침으로 찔러도 알아요, 몰라요? 꼬집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를 상실했죠? 느낌을 상실했고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감각과 느낌을 상실한, 잃은 그러한 상태를 한방에서는 불인이라고 표현해요. 불인.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 종교 지도자도 지나갔고 종교 봉사자도 지나가고, 그들 눈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마리아인이 보고 못 지나갑니다. 왜 못 지나갔을까요? 그의 고통을 보는 순간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지나간 사람들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병든 거죠. 양심불수죠. 그러니까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그걸 보고 못 지나가요. 왜? 느끼니까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내가 괴로워요. 그러면은 나의 고통이 아닌 고통을 아파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러면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유일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정성껏 돌봅니다. 여러분, 응급처치하고 가도 되잖아요. 여관에다 던져놓고 가도 되잖아요. 밤새 돌보고 자기의 있는 돈을 다 여관 주인한테 맡기면서 내가 올 때까지 대신 돌봐다오. 혹시라도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와서 갚겠노라. 여러분, 오직 누구만이 이렇게 철두철미 주도 면밀하게 한 생명을 돌보죠? 엄마가 아픈 자식을 돌볼 때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죠? 모르잖아요. 생면부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식 돌보듯이, 자기 부모 돌보듯이 돌보죠?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 사람을 빨리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길이 유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함은 능력이에요, 능력. 느끼지 못한 것은 병이에요. 양심불수예요. 불인이에요. 이 불인을 깨우기 위해서 침을 놓고 뜸을 놓고 부항을 놓고 한방 한약을 다려 먹이고, 그렇죠? 추나해주고 재활을 해주죠.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뭐를 깨워주는 거예요? 생명의, 잃어버렸던 생명의 감각과 느낌을 되찾아주는 과정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고 느끼는 능력이 곧 뭐라고요? 곧 인입니다. 누구를 닮을 때?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면은 모든 자녀의 아픔을
자녀의 고통 그 이상으로 아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인을 일깨워주는 기술을 인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방에 치료를 이 의술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인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의 감각,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능력을 되찾아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의원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치료해주는 의원이시기도 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그 생명의 감각, 그 느낌, 그 병든 우리의 양심의 불인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일침을 놔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이 아둔했던 영혼을 일깨워주시는 그분이야말로 인술의 극치고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왜요? 이 우주에, 이 천지에 가득 새겨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입니다. 그것은 나의 세포 속에도 새겨 있고, 내가 먹는 이 씨앗 속에도 새겨져 있고, 나와 사이를 둔 모든 인간 관계 속에도 새겨져 있고, 나의 양심 속에도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신 성품이야말로 뭐하리라? 영원하리라. 이 세상에 우리가 성취하고 누리고 소유한 거 까서 핵심 속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면 우리의 영생은 과연 어디서 찾을 겁니까? 이 세상의 것을 까서 버려서 다 버릴지언정 마지막에 남는 것 딱 하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인자한 성품만 내 속에 씨앗으로 딱 남아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생명의 봄날,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다시 인자의 꽃을 피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